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갈등이 생기는 순간을 자주 만나게 되죠. 사람마다 갈등의 원인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충돌했을 때 갈등을 빚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옳음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내용도 다르기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죠. 옳음,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마다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로 맞붙게 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그 부분에 집착하게 된다면 이는 갈등 상황을 만들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어떻게든 이해하게 하려는 노력이 상대의 생각과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겪지 않는 상황이 참 좋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갈등 상황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갈등을 통해서 문제가 발견되고 갈등을 통해 타협점을 찾게 되니 갈등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면 갈등은 분명 필요한 것이죠. 더 나은 인정과 이해를 위해선 불가피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갈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교회 안에 생긴 갈등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그간 사도행전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지를 주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임재하셨는지도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지만 이들을 어떻게 교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방인 처리 문제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1절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안디옥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관점입니까? 다분히 유대인의 관점처럼 느껴지시죠? 만약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소개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수록되고 전해지는 것일까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전한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자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유대인들의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며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말처럼 들렸을까요? 이를 생각해 보다가 이솝 우화에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우와 두루미는 서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두루미는 여우의 초대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여우는 평평한 접시에 국을 담아 대접했는데 부리가 긴 두루미는 국을 마실 수 없어서 배가 고픈 채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두루미는 여우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두루미가 기다란 병에 음식을 담아두었고 여우는 병 속에 입을 집어넣을 수 없어서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우와 두루미는 서로의 방식에 맞지 않는 식사를 준비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배척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서로 초대하고 또 초대받았지만 어떤 초대도 진정으로 환영하고 대접하는 느낌을 주지 못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 그 사랑은 값없는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값비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껏 열심히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2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옳음과 이방인의 옳음이 갈등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은 쉽게 조정이 되거나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내서 해결점을 만들도록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문제와 할례 문제는 단지 관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정체되는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갈등의 문제는 곧 각자의 옳음이 충돌해서 생겨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형식에 매달리는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을 절대화하여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한다. 예배에는 이런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배는 이런 사람들만 참여해야 한다와 같은 주장을 하는 태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행위로 구원받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교회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과연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옛 문제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과 할례를 둘러싼 논쟁은 단지 초대교회의 갈등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율법주의나 외적 형식의 얽매인 신앙으로 인해서 복음의 자유를 잃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우리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의 순서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바로 세우고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온전히 좇는 삶이지 형식적이거나 외식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조금 돌아가는 여정을 택하는데요.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를 방문하는 여정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들을 들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에 관해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복음의 열매를 나누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주관했던 전도 세미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많은 성도님과 대학생이 우리 교회를 찾아 세미나를 함께 들었고 교회 인근 지역에 나가 함께 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 전한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 기쁨과 함께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느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 복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일의 시작점은 있으나 마침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중요한 것처럼 마침점 또한 중요합니다. 마침점을 갖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점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지점이라면 종점은 주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의 경우 어떤 원인이나 사건이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나 사건이 해결되면 그 자체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마침점을 가져야 하는데 종종 이 일을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시작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누구에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원인이 시작이었어도 끝은 감사이어야 합니다. 감사는 곧 원인에 대한 마침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특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신 일들을 서로 나누며 기쁨을 더욱 크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눔과 감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방법이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더욱 크게 하는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서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선교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간증하는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보고가 끝난 뒤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상황이 예루살렘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자기들의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나름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죠. 여러분, 선민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사상이 선민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 의무와 책임감 중에 율법과 할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에게 계속해서 율법과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하듯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사도들 사이에서도 꽤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장로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양측 다 팽팽히 맞서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관해서 베드로는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그 역시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갔던 사도였고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셨었죠. 다른 사도들이나 장로들은 이해하지 못했어도 베드로만큼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온 이 논쟁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에 관해서 자기를 포함한 누구도 감히 의문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정리한 말씀이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 온전한 유대인화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통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죠. 만약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님의 임재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까지도 거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겐 이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본인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그 일을 행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등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번 발생하면 감정도 상하고 많은 에너지도 소비하게 되니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갈등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통해 상황이 정리되기도 해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한 구원이냐가 이번 갈등의 주제였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할례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결론입니다. 이때의 갈등을 통해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고 이 결론이 지금에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체가 되고 구원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외식하는 부분과 행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면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 기도, 찬양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속히 해결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피곤함과 괴로움에서의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의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갈등 상황이 우리를 얼마나 피로하게 만듭니까?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 상황을 되도록이면 만들고 싶지 않고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갈등 상황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 갈등 상황을 통해 어지럽혀져 있었던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옳다고 내 이야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상황을 잘 살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타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지혜를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는 참 많지만 그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점이 있었다면 그 종점을 주님께 감사하는 일로 마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또한 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환우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기현 집사님, 또 이민희 성도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딸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두 딸이 간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성도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기도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들을 구하고 그 더 큰 것들을 응답받는 그런 응답의 성도, 응답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얹으실 때 그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딸들의 연약함을 이미 돌보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그 딸들과 동행하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시고 또한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어떤 악한 질병들도 감히 그 곁에 머물거나 후유증을 남기거나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치료의 손길, 치료의 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하고 있는 그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 하나의 한치의 실수도 없는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해외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교회의 건축 과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명절입니다. 이 설날 온 가족과 함께 유익하고 따스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귀경하는 길이나 귀성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내워 사는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안기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안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을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